본문 말씀은 로마서 3장 26절에 봤었습니다. 여기 3장 26절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넘겨주시고요. 우리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이신칭의의 복음이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그런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의롭게 하다라는 이런 동사죠. 이런 동사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 동사냐, 그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25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자, 여기 보세요. 의인이라는 말이 나왔죠. 의로운 사람. 반대말은 악인입니다. 악인. 또 의롭다 하고 의롭다 하다, 의롭다고 하다라는 동사죠. 그 다음에 정죄하다라는 동사가 같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동사들이, 이런 용어들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이냐면, 저기 재판이란 말이죠. 재판. 그래서 이 동사, 이런 명사, 이런 단어들은 다 재판정에서 사용되는 법정 용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의롭다고 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재판장이 여기서 이제 재판하는데 피고가 있고 원고가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끌려온 거예요. 고발당해서. 근데 재판이 시작돼서 뭐 증인의 신문도 듣고 여러 가지 증거와 정황들을 다 보니까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법정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 그 죄의 어떤 고발에 관한 한 이 사람은 죄인이, 악인이 아니고 죄 없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의인. 그래서 의롭다 하다라는 판결을 내린 거예요. 당신은 의롭습니다. 재판장이. 이렇게 말할 때 뜻은 뭐예요? 당신 무죄다. 그럼 무죄다. 정죄하다라는 건 뭐예요? 악인. 쭉 조사해보고 판사가 판단할 때, 네가 죽인 게 맞네. 그럼 넌 뭐야? 죄인, 악인. 그러면 정죄는 뭐야? 정죄하다. 유죄 판결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유죄 판결은 정죄하다라는 거고, 의롭다고 선언한다는 건 뭐예요? 무죄 판결을 내린다. 그래서 집에 가라, 석방한다. 그런 뜻입니다. 잠언 17장 15절에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이 두 사람은 누구겠어요? 판사를 말합니다. 판사. 그 시대에도 이 사법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대는 사법부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회당이 있기 전에는 이제 마을에 장로들이, 장로가 이제 재판을 하는 거고, 회당이 이제 있던 그 시절,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다녀온 이후로 오면은 회당이 생겼는데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회당에서 회당장이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재판하는데, 아니 사람 죽여서 이 끌려온 이 죄인한테 재판장이 뭐라 하냐면, 너 사람 죽였어? 네. 그래? 너 무죄. 너 의로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끌려왔는데 말이야. 증인의 얘기 들어도 이 사람이 죽인 게 아니고 다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뭐라 그래? 너는 유죄. 유죄. 악하다. 그 말 정죄하는 유죄 판결. 당장 끌고 나와서 사형시켜라. 이래버리면 이런 종류의 재판관은 의로운 재판관이에요? 아니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이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뭐예요? 재판장이 있는데, 재판관이 있는데, 의로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 의로워요? 죄를 지은 사람은 유죄 판결 내리고 반드시 형벌을 줘야 된다. 형벌. 만약에 너 유죄, 형벌 없어. 너 집에 가. 그러면 돼요? 그런 판사는,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의로운 재판장이 되려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죄인이 끌려오면은 너는 유죄, 형벌은 이거, 그죠? 죄 없는 사람이 오면은 당신은 무죄, 의롭다, 당신은 의인이다, 집에 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넘겨주시고. 이런 내용들은 뭐 구약 성경에 많아요. 뭐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다. 이게 다 재판장이 뇌물 받고 재판을 엉터리로 한다. 그래서 악인을 의롭다고 한다. 그러니까 의롭게 하다. 의롭다는 선언. 이건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의롭소. 라는 선언은 변호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재판장만 이런 판결을 내리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선언. 의롭다. 무죄다. 무죄다. 열왕기사.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이번에는 재판장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재판하실 때는 저 이 불의한 인간 재판장들이 여기서 재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부디 악한 자는 유죄 판결하시고 그 행위에 따라서 형벌을 그들에게 꼭 내려주시고, 그죠? 의로운 자는 의롭다라고, 죄 없는 사람은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그죠? 그 의로운 바대로 갚는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형벌 받을 거 없으면 그냥 형벌 안 주고, 그죠? 뭐 상 줄 거 있으면 상 주시고, 그렇게 해달라. 넘기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1인칭 화법으로 말씀하시는데, 거짓 일을 멀리하면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의로운 자, 의인. 그죠? 여기서 의인은 뭐예요? 죄 없는 자를 말하는 거죠. 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하여튼 그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죄가 없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았겠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재판장이요?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아니면 의로운 재판장이에요? 의로운 분이시죠. 하나님의 법정에 딱 끌려오면은 이건 뭐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예. 죄인은 부들부들 떠는 거고, 그죠? 하나님께서 이 뭐 뇌물 받고 이렇게 뭐 재판을 굽게 한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절대. 그냥 고지 곧대로, 그죠? 의인, 악인 판결이 아주 정확하시단 말이에요. 여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좀 이따 제가 뭐라 그럴 거냐면, 근데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재판정 최후의 심판입니다. 심판대에 딱 끌려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해 주신다고요? 의롭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죄인이 끌려왔는데 하나님이 너 의롭다. 원래 그렇게 하면은 뭐야? 불의한 재판장이죠? 그죠? 잘 기억해 두세요. 나는 절대로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좀 이따 바울은 뭐라 하냐면, 죄인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앞뒤 안 맞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자, 넘겨주시고.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정리하면 이거예요. 의인, 의롭다고 하다. 의롭다고 선언하다. 그죠? 요런 표현들이 다 어디서 사용되는 용어라고요? 법정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forensic righteousness. 즉, 법정적 의라고 얘기해요. 법정에서 의롭다라고 말할 때, 이거는
forensic concept of righteousness 뭐 이렇게 얘기해요. 혹은 judicial 똑같은 뜻이죠. judicial 법정적인.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도 이 의라는 용어는 법정 용어로 사용되는 거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의롭다, 뭐 의인이다 이런 말 할 때도 뭐예요? 이거는 법정 개념이에요. 법정. 그럼 우리는 어떤 법정을 염두에 둔 거예요? 바울은 이때 법정은 여기 서울지방법원 이런 데 서초동 그런 게 아니고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이 여기 심판관으로 딱 계시고 그 앞에 한 명 한 명씩 우리가 다 끌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재판받는 거예요. 재판. 아시겠죠?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말 뜻이. 자, 두 번째로. 그런데 이 두 번째에 이 제가 심판의 의와 구원의 의 제목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의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게 심판의 의예요. 그죠? 하나님이 재판관으로서 너 죄 졌어? 너 유죄, 형벌, 사형, 끌고 가. 이렇게 판결할 때 그 하나님의 심판조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의, 또 그 다음에 법정에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의, 그죠? 넌 유죄. 이렇게 할 때 의. 그래서 이런 그 개념이 심판의 의라는 게 원래 구약 성경에 있는데, 구약 성경에 그러면 심판의 의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종류의 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구원의 의라 그러는데, 구원의 의가 나타난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게 누가 쓴 시편이에요? 51편이 다윗이 쓴 거예요. 범죄한 뒤에 우리아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단이 네가 바로 그놈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회개하면서 쓴 시편이 이건데, 내가 주 앞에서 죄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근데 여기에 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라는 말과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라는 말이 대꾸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게 대꾸가 자주 나와요. 이렇게. 근데 이 대꾸가 나올 때는 첫 번째 말씀하실 때, 저게 어디서 말씀하시는 거야? 이게 좀 궁금하죠? 그러면 그 아래 대꾸에 보면 해답이 나요. 재판정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우리아 죽이고 이제 별 나쁜 짓 다 했단 말이야. 끌려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다윗에게 얘기했겠어요? 재판장으로서. 너 뭐야? 너 유죄. 형벌은 너 사형. 이게 딱 판결 내리신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걸 딱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의로우시다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야, 너 유죄, 너 사형할 때 다윗은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리신 저를 향하신 이 판결은 아주 의로운 판결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한다. 순전하다는 말은 뭐냐면 너무나 정확합니다. 아주 빈틈없이 정확하신 판결입니다. 사형이요? 저 죽어 마땅한 놈 맞습니다. 이렇게. 자, 이 51편이 회개시거든요. 회개시. 뒤에 가면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 이거 쭉 읽으시면요. 다윗이 대놓고 나 용서해달라, 뭐 대놓고 막 그냥, 예? 나 그냥 용서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막 그냥 여기 들어눕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다윗이 어떻게 회개하냐면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맞습니다, 하나님. 저 사형 맞아요. 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판결 정확하시고 정확무호하시고 하나님의 판결은 의로운 판결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렇게 첫 번째 리스판스 하는 거예요. 죄인의 첫 번째 리스판스가 그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시편을 쭉 읽어 나가면 14편에 가서 이제 다윗이 하고 싶은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부를 때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왜? 이제 용서해 달라고, 나 구원해 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 부를 때 구원의 하나님이라 불러야 돼요. 이때 여기서 심판의 하나님이시여,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여 그러면요, 이게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죠? 이때는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피 흘린 죄에서 나를 어떻게 건지소서. 건지소서. 생각해 보세요. 나 피 흘렸잖아요. 살인했잖아요. 그러면 유죄 맞고 사형 당하는 게 맞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렇지만 하나님 그래도 나 한번 살려주세요. 이렇게 살려주세요. 그죠? 그게 건져달라는 거야. 그렇게 하면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높이 찬양하겠다. 자, 질문. 여기서 주에 의해서 주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란 말이야. 하나님의 의. 이때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의가 심판의 의일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란 말이야. 이때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우리가 통상 구원의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의. 즉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는 악인이고 의인 아닙니다. 의인 아닙니다. 저에게 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법정에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주셔서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해 주시고 그래서 나를 의롭다라고 무죄로 선포해 주셔서 저를 구원해 주신다면 저는 어떻게 반응하겠다? 하나님의 의, 이 구원의 의를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주의 의는 뭐예요? 심판의 의가 아니고 구원의 의를 말해요. 바울이 로마서 갈라디아서서 말하는 구원의 의, 하나님의 주시는 의, 이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넘기시고 시편 143편 1절 2절도 이게 다윗이 쓴 시고 51편과 동일하게 이것도 다윗의 회개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범죄한 뒤에 그가 쓴 회개의 시인데 1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2절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때 주의 종은 다윗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나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최후의 심판 하지 마세요. 그 얘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한테 심판하지 말라고 하나님 왜 심판하고 그래 저를 그래서 심판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심판을 행하지 말라는 뜻은 행위를 기준으로 혹은 율법을 기준으로 저를 심판하지 말아달라는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야?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몽땅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고 감히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 의로우니까 나 의롭다고 판결해 주세요라고 주장하고 입을 열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위를 따라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 낱낱이 다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살아남을 인간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인간 하나도 없고 우리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우린 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저도 물론 죄인이고 그렇지만 보세요. 저만 죄인도 아니고 모든 인간이 다 저랑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심판하시면 누가 감히 살아남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의 진실과 의로
나에게 응답해 주소서 할 때 주의 진실, 주의 의요. 이때 주의 의는 뭐야? 하나님의 의죠. 이때 하나님의 의로 나에게 응답해 달라고 말할 때 이때 하나님의 의는 심판의 의이겠어요? 아니면 구원의 의겠어요? 구원의 의입니다. 구원의 의. 똑같습니다. 내가 죄인 맞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의 의를 저에게 주셔서 제가 의롭다고 하나님이 저를 간주해 주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의 의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의라는 것도 같이 나오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마틴 루터 아시죠? 마틴 루터.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한 게 1517년에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가지고 가서 그 성당 현관 문 앞에다가 못으로 땅땅땅 박은 게 1517년. 그때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루터가 16년에서 17년 사이에 갈라디아서 강해를 해요. 16년, 17년에. 1년 전이죠. 그러면 한 해 전, 그러니까 2년 전에 뭐 하냐면 1515년부터 로마서 강해를 해요. 종교개혁 시작하기 2년 전. 17년에 시작했는데 15년에 로마서, 16년에는 갈라디아서. 자, 그러면 로마서 강해를 하기 그 전에 13년에서부터 1513년에서 15년 사이에 루터가 뭘 강의했을 것 같아요? 그때 시편 강의를 합니다. 시편 강의. 제가 한 거의 8년, 9년 전인 것 같은데 한 번은 이 논문, 그러니까 바울의 이 칭의론에 대한 논문을 쓰기 위해서 논문을 쓰는데 그때 어떤 학자들이 영국에 있는 어떤 유명한 학자인데 그 사람이 루터가 종교개혁한 거는 실수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책이 다 번역되나. 루터가 성경을 잘못 읽었다는 게 로마서를 갈라디아서를 엉터리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뭐 행위로 구원받는 건데 그러면서 루터는 실수로 이거 종교개혁했기 때문에 이거 다시 바로 잡아야 된다. 어떻게 바로 잡아요? 카톨릭과 다시 합쳐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양반의 책을 보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루터와 바울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연구 논문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루터가 쓴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거를 쭉 다 강해집을 제가 읽고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뭐냐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바울의 이신칭의의 칭의론, 복음이죠. 구원론. 이 복음이 나온 그 대목에서 루터가 설명을 하는데 설명할 때마다 시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해요, 제가. 왜 이렇게 루터가 칭의론만 설명하면은 시편을 얘기를 하지? 그래서 대체 시편 어딜 보는 거야, 이 사람이, 루터가. 쭉 추적해 보니까 51편, 143편 이 두 개를 집중적으로 인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편 쪽으로 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루터는 1517년 종교개혁 시작하기 훨씬 이전에 13년에서 15년 사이에 시편을 강의할 때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래서 주장을 해서 루터는 사실 구약에서 바울 복음을 발견하고 어디서 특별히 143편, 51편 이런 데서 그래서 뭐 하나님의 의, 하나님 구원의 의라는 개념을 루터가 그때 발견하고 거기서부터 이미 종교개혁은 시작한 거다. 시작한 거다.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세 번째 항목입니다. 이 십자가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제 요 24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속량이란 말 기억나세요? 속량? 몸값, 노예와 포로 값을 지불하고 되사오는 거. 그래서 자유인 만들어주는 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었다. 요 때는 뭐야? 이거 이신칭의의 이 의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구원의 의를 말해요. 구원의 의. 그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그죠? 그래서 헬라어로 뭐 힐라스테리온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해소하는 제물이다. 뭐 심청전 얘기도 제가 해드렸고요. 기억나세요? 지난주? 네. 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그 다음 말 보세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셨다.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사건 위에서. 저기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서 매달려 있는데 저 위에 뭘 나타내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의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하신 거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해요. 이때 하나님의 의, 자기의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의죠. 이때 하나님의 의는 뭐 같아요? 구원의 의일까요? 심판의 의일까요? 맞아요. 심판의 의예요. 심판의 의. 오늘 읽은 구절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또 나왔죠. 바울이 두 번째로 반복하는 거야. 하나님의 의,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했다. 어디에? 십자가 위에. 그 다음에 또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나왔어요. 이때는 동사형, 앞에는 명사형. 의가. 하나님 나 의롭다. 야 너도 잘 봐. 나 의로워. 나 의로운 하나님이야 라는 거를 보여주시려고 하셨다는 건데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거를 읽고 이게 이신칭의를 말한 거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신칭의는 그 다음에 나와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죠? 믿는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요게 이제 구원의 의고 저 위에 24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요게 구원의 의, 이신칭의의 복음이고 가운데 파란색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자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못 박혀서 달려있다고 가정하시고 이걸 보시면 뭐가 보이십니까? 여쭤봤죠. 첫 번째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심판의 의.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고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 죄 졌고 너희는 형벌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너희가 만약에 나의 법정에 와서 나한테 심판받고 형벌받으면 이렇게 된다. 죽음. 그죠? 어마어마한 고통과 죽음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 노트에 질문을 해놨죠.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생략하신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자 죄인이 여기 한 명 끌려왔어요. 여기 평생도록 그가 지은 죄 기록해 놓은 여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은 죄 적어놓은 책 가져와라 그러니까 책을 한 권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이런 리어카에 책을 이렇게 산더미 같이 쌓아갖고 끌고 오는 거야. 하나님이 보시고 야 너 참 죄 엄청 너 많이 졌다. 참 대단하다 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그렇게 쭉 많은데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에이, 그래 너 죄 많이 졌는데 내가 그냥 눈 감아 줄게. 이렇게 야 이거 다 갖다 버려. 파괴해버려 문서. 내가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야? 그게 아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네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이 원래 있고, 그죠? 그 형벌을 내가 내리는데 너에게 내리는 게 아니라 저 예수에게 내가 네가 받아야 형벌을 대신 내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의를 보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게 그거예요. 심판의 의를 보지 않으면요, 이게 헛된 복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어떤 느낌이 오냐면 두려움이 와야 돼요. 두려움. 겁이 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두려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서 잠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 그 말씀을 아시죠? 경외한 게 뭐예요? 경외하다가 두려워서 떠는 걸 말해요. 두려워서 떠는 거. 벌벌벌벌 떠는 거.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벌 떠는 게 뭐다? 지혜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보고도 두려운 마음도 없고 공포심도 안 들고 떨지도 않으면요, 그거는 십자가를 제대로 본 게 아니다.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에서. 아시겠죠? 두 번째 또 뭘 봐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두 번째 저 자리에 원래 내가 달려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가 나 때문에 저기서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의 모습과 나의 모습,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이 이렇게 겹쳐 보이고, 그죠? 그래서 예수가 죽은 건 뭐다? 내가 죽은 거랑 똑같은 거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는 이 세 가지, 그죠? 복음에 이 세 가지 현상이 우리에게도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말로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고, 그죠?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냐면 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모습과 내 모습이 겹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같이 죽지 않으니까 어떻게 같이 부활해요? 같이 죽어야 부활해요. 그래서 내가 저 자리에서 하나님의 저런 형벌을, 심판을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용서,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하실 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다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냐면 절대로 그렇게 설교하지 마라. 그렇게 설교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다 지금 착각에 빠져요. 마치 내 죄를 지은 목록이 여기 한 트럭이 왔는데 하나님이 이거 그냥 다 화이트하우스로 지워버리고 없던 걸로 하고, 자, 너 죄 용서받았어. 집에 가. 의로와. 이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향한 나의 형벌을, 나의 죄에 대한 형벌을 생략하지 않으셨다. 왜 하나님이 의로워요? 아까 말씀드렸죠. 죄인은 유죄 판결 내리고 넌 사형. 이래야 의로운 재판관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외적으로 너는 원래 사형받아 마땅하지만 네가 예수를 믿었고 나는 예수 위에 나의 모든 진노를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너에게 줄 더 이상의 형벌이 없다. 그러함으로 너를 의로운 존재로 내가 간주하여 의롭다고 선언해 주겠다. 이게 바울이 말한 구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뭘 믿으면 안 되냐면 내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은 절대로 생략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왜?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를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해되시죠? 자,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원래 4번 로마서 10장 3절 이것까지 하면 좋은데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또 할 수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굉장히 중요한 3장 24, 25, 26절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다시 주중에도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소리인구나. 그 뭔지 아시죠? 정확하게.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 복음은 바로 여기 로마서 3장 24, 25, 26절에 나온 바로 이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것 같은 그런 구원의 의, 그죠? 구원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가 또 성탄절 이제 맞이했는데 주께서 오신 게 왜 기뻐요? 네? 그냥 기쁜 게 아니고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기쁜 거죠.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 성경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주여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여 저희 자신을 되돌아보고 저희의 살아온 인생의 발걸음을 이 시간 다시 되짚어 볼 때 주여 저희도 다윗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고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으로 공포심으로 저희가 정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란 것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여 다윗이 주께 간구했던 것처럼 주여 저희에게도 심판을 행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행위를 따라서 저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주여 심판하는 그런 심판을 저에게 하신다면 저희가 살아남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의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에서부터 이 형벌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자비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주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저희가 최후의 심판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희는 의롭다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순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인을 의롭다 하시 아니하시고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주시는 분임을 저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여 저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행위를 쫓은 심판을 행하지 마시옵시고 저에게 자비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갖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최후의 심판 때에도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진노를 해소하는 제물로 세워주시고 죄의 노예와 죄의 세력의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아들의 그 귀하신 피로 값을 치르시고 저희를 사탄과 죄의 세력의 노예 상태, 포로 상태에서 풀어주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정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미래의 모든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로 저희를 세워주시니 주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이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주여 저희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이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다시 한번 저희의 삶 가운데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다시 한번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저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의 삶 가운데 제 삶 가운데 또한 저희 안에 들어와서 저희와 함께 더불어 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저에게 항상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성령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귀에 또렷이 들릴 수 있도록 주여 항상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죄의 유혹과 잘못된 이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모든 유혹에 맞서서 저희가 쓰러지지 않고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설사 한 번 두 번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용기를 백배하여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죄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안에 거하는 이 죄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저희 삶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거룩해지고 성결하게 되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죄, 이 모든 것을 다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다 태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가 저희 안에서 가득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그 귀한 열매를 나날이 맺어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가정과 저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자녀들은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믿음을 그대로 또 전수받게 하시고 저희들보다 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비록 부족할지라도 저희 자녀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여 소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섬기는 교회 그 목사님들의 주의 종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저들의 영의 양식을 끊임없이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시고 저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주님을 깊은 그런 만남 속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읽고 저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여